인도와 한국 간의 그 거리는 비행기로 한국에서 인도 갈 때는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리고 올 때는 이제 1시간 줄어서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남한 면적의 한 33배 정도 되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자, 인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나죠? 타지마할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은 왕비 몽타즈 마을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 갈 때도 이 왕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던 왕비가 13번째 애를 낳으면서 이 산후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충격이 크고 슬퍼했던지 이 샤자한 왕은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무덤이 여기 보시는 세계 8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타지마할입니다. 이건 무덤입니다. 매일 2만 명 정도를 동원을 해서 전 세계 그 화려한 보석들을 다 비싼 값으로 구입을 해서 22년에 걸쳐서 이 타지마할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부부들이 오면은 여기 와서 티격태격 합니다. 이제 부인은 이제 남편한테 나 죽으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편은 빨리 죽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도는 역사가 깊고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무슬림 건축, 힌두 건축, 불교 건축, 자이나교 건축, 기독교 건축 정말 여행할 곳이 많은 다양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인도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겐지스 강입니다. 인도인들에게는 이 겐지스 강은 정말 어머니와 같은 그런 강입니다. 인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은 바라나시에서 죽어서 거기서 화장을 해서 겐지스 강에 이렇게 던져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러면은 겐지스 강에 던져지는 순간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지스 강에는 항상 그 옆에 화장터에 수시로 수십 구의 시체들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이제 화장 문화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완전하게 이렇게 화장시키는데 약 2톤 정도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값이 비싸기 때문에 약 1톤은 나무로 하고 한 절반은 이제 값싼 소똥을 이제 해서 이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연소가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안 탄 상태에서 이제 강물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주변에 또 개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개들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기 이제 다 안 탄 이렇게 바베큐된 그 시신들을 훼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오염된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또 그 물을 마시면은 죄가 씻어진다는 병이 고쳐진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수인성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종교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겠죠. 그래서 인도는 전 세계 종교가 다 뭉쳐 있습니다. 힌두교 80%, 무슬림 15%, 그다음에 불교, 기독교, 자이나교, 무속 종교 등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 인종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공식 언어만 22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방언까지 합치면은 한 1,800개 정도 언어가 존재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민족입니다. 인구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15억이 넘어서 이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섰는데, 특히 이 인도의 특징은 30대 이하가 전 국민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도가 IT 산업이 발달했는데 미국과 유럽과 아주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작업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퇴근하면서 인도로 딱 보내면은 인도는 이제 그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이제 그 프로젝트를 작업을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퇴근할 때 미국으로 실리콘밸리로 딱 보내면은 거기는 또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업이 너무도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는 인도가 굉장히 뜰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IIT라는 공대가 있는데 여기를 졸업하면 바로 실리콘밸리로 취직이 됩니다. 실리콘밸리에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삼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IIT 공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삼수, 사수 그렇게 재수를 많이 하는데 인도는 이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재수생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학원 도시입니다. 코타라는 그런 도시에 재수생들이 그 도시 전체가 전부 다 재수하는 도시입니다. 그럴 정도로 인도가 교육열이 높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또 재수를 마다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전히 지금 인도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입학할 때라든지 어떤 취직할 때 회사에 원서를 낼 때 거기 자기 카스트를 쓰는 난이 있습니다. 사제 계급인 브라만과 귀족, 무삭 계급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상인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종 계급인 수도라가 있는데 이 네 개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17%가 됩니다. 그런데 1955년 신분차별법이 금지되면서 이 불가촉 천민 가운데 대통령이 2사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거의 인류 대학은 이 본토인들은 뭐 기를 쓰고 이수 삼수 하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 불가촉 천민에게는 20% 쿼터제가 실시가 돼가지고 이 쿼터제로 인류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 쿼터제로 들어가는데 이 쿼터제로 들어간 불가촉 천민 가운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국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런 그 검사 이런 그 시험을 합격을 해서 고위 공직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인도에서 지금 29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까지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세계 여러 그 선교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39살 때 나도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제는 국내 사역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2가지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지구상 가장 열악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둘째는 가장 할 일이 많은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제 그 인도에 계속 그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인도의 구이테라는 그 젊은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당신이 와서 인도를 위해서 일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에 아주 깊은 콜링을 받고 40대 이제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1993년도에 인도 뉴델리 수도에 가서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한인교회가 이제 우리 인도 선교의 그 베이스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한인교회를 통해서 인력과 소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한인교회를 베이스 삼아서 선교를 활발하게 하면서 한 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옆에 신도시 두 곳에 또 한인교회를 또 세우고 남부 벵갈로에 한인교회를 세워서 4개의 한인교회를 세워서 선교의 베이스를 삼고 활발하게 인도 선교를 해왔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제 이 한인 목회를 전부 다 이양을 하고 현지 선교만 전념하게 됐는데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현지 선교를 병행했기 때문에 별다른 그 어떤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현지 선교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사역 가운데 4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저는 이것을 제 사역이라기보다도 오늘 함께 이 사역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숙제를 함께 가져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기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제가 남인도 한센인 사역에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센병을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도 부르고 문둥병이라고도 그렇게 또 부릅니다.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또 썩어져 가고 이게 또 심하면은 팔과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전 세계에 매년 10만 명 정도의 한센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센병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근데 이 10만 명의 한센병 가운데 절반이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또 남인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약품도 공급하고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급식도 공급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시설도 개선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이 좀 생일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워낙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일이라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생일을 조사를 해봤는데 절반 정도가 생일이 없어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이 생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이제 선물도 줬습니다. 선물도 정말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우리나라 그 초코파이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급 손수건하고 그 다음에 타올하고 그런 이제 선물들을 해주고 케이크를 자르고 기도를 그렇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다가 이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그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는 나도 지금 인간 대접을 받고 있구나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그런 이제 깊은 감동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그 많은 사역 가운데 한센인 사역을 하게 됐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한센인 생각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또 제가 데일리에 사역지가 있고 한센인 마을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2시간 반 벵갈로에 가서 다시 또 차를 타고 3시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전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역이었는데 하여간 한국 본부에서 그렇게 제가 인도에 있으니까 요청을 해왔고 그리고 어느 해 한 4년 전에 의료팀이 그쪽으로 오면서 꼭 한 번만 인사차 좀 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갔다가 정말 저희와는 전혀 다른 세계 속을 살아가는 그런 한 인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변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리인들이라든지 또 노숙자들, 슬럼가의 그 사람들, 그리고 단기 선교팀과 함께 슬럼가에 가서 뭐 단기 선교하면서 뭐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제 삶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공유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센인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이 정말 흉측하죠. 흉측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그 느낀 감정이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한센이지만은 나는 영적으로 한센인인 것 같다. 얼마나 내가 위선적일 때가 많고 탐욕스럽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그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적이 얼마나 많나. 그러면서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라도 여기 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드나들게 됐습니다. 거기 같이 한센인 사역을 하는 다니엘이란 목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한센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한센인 마을을 둘러보면서 사역하게 됐는데 그 한센인 마을에 갈 때마다 그 마리아라는 그 가정에서 이 학생 다니엘에게 그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잠자리도 좀 제공해주고 그래 아주 고마운 가정이 있어서 제가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나오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한센인 마을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마리아라고 타모다란이라는 남매가 있는데 학교를 한센인 마을 그 밖에 보내는데 영어 학교에 보낸다는 거예요. 공립학교 보내면은 공짜인데 영어 학교 보내기 때문에 1인당 수업 그 학비가 월 10,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부의 한 달 총 수입은 3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한센인들에게 지원해주는 3만 원이 전부인데 애 학비로 2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한센인 마을 식당에서 일하고 부인은 그 마을 청소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 아이를 영어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제가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그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학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마리아 엄마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껏 그 가정의 제일 큰 문제, 정말 가정의 제일 큰 짐을 이렇게 풀어지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 내가 한 가정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줬구나. 가장 큰 짐을 덜어줬구나. 그런데 제 마음이 주님의 시각으로 그 가정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보람과 감사가 이렇게 흘러 넘쳐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서 삶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저는 한센이 마을에 가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안고 기도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뭐 생일 해주고 그런 정도지만은 갈 때마다 제가 그곳에서 받는 위로와 대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이런 인간적인 대우와 따뜻한 배려를 해주자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13명의 한센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힌두 교인을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 한 사람을 잃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센이 마을에 갈 때마다 이 친구 집에 들렸습니다. 마가린 감이라는 친구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늘 갈 때마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뭐 얼마나 한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서 과일과 야채를 사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서로 좀 깊은 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학교 2학년 때 한센인 병에 걸려서 평생을 이렇게 한센인 마을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데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좋은 데로 보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는 것이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게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난 다음에 한센병이 좀 더 도져서 다리를 하나 절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를 의적을 하나 사주면서 앉아만 있지 말고 좀 밖에도 걸어 다니고 좀 정상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그래서 이제 의적을 선물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3달 전부터 이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문드러진 손으로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 그 필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이 성경을 필사했을까?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생인 그 마을에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지금은 4개 마을을 커버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역들을 커버를 하고 그리고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지에 있다는 특별한 은혜, 은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서로 삶을 공감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사랑의 나눔입니다. 한국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번 지나가고 지금 많이 안정이 됐지만은 작년 인도 코로나는 정말 여러분 뉴스에서 봤겠지만 한 40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될 정도로 정말 이 코로나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코로나에 가장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빈민층입니다. 일단 일거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서남아시아 코로나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500만 원으로 이 양식 구호 포대를 만들어서 몇 가정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별로 많은 가정에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당시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 한 분과 우리 교민 8분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의료 체제가 마비가 되고 약품을 구할 수가 없고 산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걸리면은 죽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양식을 배포하겠다고 이 코로나 현장에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500만 원으로 시작한 코로나 사랑의 나눔에 500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1차까지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애터미의 후원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가운데 코로나 걸리더라도 현장에 나가겠다고 자원한 선교사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걸렸지만은 이런 코로나 11차 나눔을 통해서 약 7,874가정 양식을 나눠주고 또 노숙자들 7,690명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양식과 생필품들을 나눠줬습니다. 이 나눔이 왜 중요했냐 하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이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힌두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핍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양식을 교회에서 나누어 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라고 그럽니다. 미리 이제 표를 주면서 교회로 오게 되면은 그래도 짧게 좀 설교를 듣고 양식을 받아가야 됩니다 하면은 거의 100%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종교가 비록 다르지만은 교회에서 나눠준다는데 국가에서도 지금 손 놓고 있는데 얼마나 고맙냐 해서 이제 교회로 모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전에 이제 좀 설교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대부분들이 평생 처음 들어보는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진지하게 설교를 듣고
또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이런 재앙이 오히려 선교에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은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은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감염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감염된 가정에 있는 그 층수에 엘리베이터 그 번호에 빨간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 여기저기 붙여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94 마스크 쓰고 가능한 숨 쉬지 않고 그렇게 막 타고 다니는 막 동네에도 화장터가 생길 정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화장터가 수용이 안 돼서 나중에 강물에까지 버리는 이러한 참 상황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마다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시편을 이제 가지고 시편에서 좋은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면서 날 좀 보호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대적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그런 이제 기도문들을 한 50편 뽑아 가지고 매일 새벽에 이제 소리를 크게 내서 시편을 이제 낭송하는 것입니다. 그 낭송을 할 때 그게 바로 기도문이 되고 그 낭송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황성주 박사 그 예방의학자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할 때 면역력이 8배 정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황성주 박사가 한 말이니까 믿으세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음의 현장에 나가게 하는 그런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2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하나님은 베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2가지를 코로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좀 소개할 리빙 워터 트러스트는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고민하면서 함께 숙제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는 공멸하게 됩니다.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서 일정량의 먹이를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 먹이가 자동적으로 어항 속에 떨어지게 되고 이 2마리 물고기는 그 먹이를 맛있게 먹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이거 그 요놈을 내가 잡아 먹으면 죽이면은 내가 주인이 주는 그 먹이를 내 혼자서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물고기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아주 풍족하게 배부르게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기 시작하니까 물고기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썩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물고기도 죽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가난의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정말 인류는 공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도는 빈부차가 굉장히 큽니다. 인도 릴라이언스 안바니 회장은 뭄바이에 1조 2천억짜리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인도 최대의 슬럼가가 있습니다. 움막에서 땅바닥에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막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존경하게 됐느냐면은 인도 힌두교의 그 윤회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부자는 전생에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도 비록 가난하지만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착하게 살고 좋은 업적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는 저 부자같이 좋게 태어나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자를 이렇게 적대시 안 하고 그렇게 존경하게 됩니다. 정말 그 인도의 그 빈부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영화 시티 오브 조이라든지 슬럼독을 보면은 빈민가의 그 생생한 상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아이들은 암흑가로 팔리게 되고 온갖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도에서 한 해 인신매매가 10만 건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잡아다가 장기를 적출하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문제만 좀 해결된다면은 이런 범죄들은 사전에 좀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키웠던 제자와 함께 남부 벵갈로에서 리빙 워터 트러스트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빈민들에게 소액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구멍가게라든지 좌판 저렇게 과일이라든지 야채 가게를 열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 방글라데시에서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가 1983년도에 27달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리대금을 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고리대금을 갖고 나면은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 유누스 교수가 27달러를 가지고 빈민들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닭을 한 마리 사든지 뭐 어떻게 해서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든지 아니면은 뭐 좌판으로 야채 장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빌려간 돈을 갚도록 했는데 회수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절대 남자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줍니다. 남자들은 돈을 빌려주면은 바로 가서 술 먹고 없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빌려줍니다. 여자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또 애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돈으로 가지고 열심히 또 장사를 합니다. 그라민뱅크는 이런 식으로 많이 커져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벵갈리에서 리빙 워터 트러스트를 시작했는데 한 가정에 약 17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1월 달에 벵갈로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리빙 워터 트러스트 소액 대출을 받아서 구멍가게를 차린 저기 알빈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인도의 상황이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아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아마 인생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빙 워터 트러스트를 통해 가난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우리 작년에 벵갈로 시로부터 우수 NGO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정말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 가정들을 방문했는데 대개 한 1만 원 정도의 수입을 하루에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0원 정도면은 네 식구가 굶지 않고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그래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가정에 그나마 참 평화가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정말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의 그냥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그 방법을 여러 방향에서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코포르테 임마누엘 학교인데 우리 뉴델리에서 그 비하르주의 수도인 파트나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파트나에 있는 그 학교가 세워진 아키풀 섬은 우리나라 여의도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시가 팽창을 하면서 여의도가 개발이 됐듯이 파트나시가 팽창이 되면서 처음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다리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기가 들어오고 다리도 낮게 됐습니다. 저기에 약 1만 평 정도 대지 위에 최초의 30만 인구에 사는 이 섬의 최초의 영어로 공부하는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입학할 때 원서를 쓸 때 조건을 답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힌두교라 할지라도 애들을 유일하게 30만 인구가 사는 이 지역의 유일한 영어 학교이기 때문에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영어 성경 공부 영어로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이 학교 안에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고아원 아이들 한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또 예배 드리면서 또 견곤과 또 성경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해 한 학년씩 학급이 증설되어서 8학년까지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중앙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과학실도 짓고 도서실도 짓고 하면서 시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한동대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 지역 계몽을 위해서 수질 검사도 하고 또 위생 검사들도 해주면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 헌신된 의사 부부가 3년 동안 여기에 와서 이 학교가 이제 그 병원도 하나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이제
이 지역을 위한 의료 봉사도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 가난해지기 연습입니다. 마음 가난해지기 연습. 저는 어렸을 때 그 두발 자전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5, 6살 정도 됐을 때 두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렵지 않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왜? 몸으로 익힌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테니스를 좀 쳤거든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인도 가서 테니스를 또 시작을 했는데 똑같았습니다. 왜? 몸으로 익힌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익힌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적분, 미적분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원래 수학을 못했지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억력이 좀 희미해지지만은 몸으로 익힌 것은 여전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묵상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노력보다는 몸이 가난한 곳에 가게 되면은 저절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 몸을 데리고 한센인 마을에 가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집니다. 이 몸을 빈민가에 가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익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게 되면은 그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구원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거하고 내 몸이 그런 곳에 있으면서 내가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실한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 그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몸을 좀 가난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역지를 벗어나서 이 몸이 다시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도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더라도 이미 이 몸은 가난한 곳에, 소외된 곳에 가 있어 봤기 때문에 생각하면은 몸이 아파트에 있고 도시에 있어도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수련회 끝나고 이제 다음 달에 여러 지역에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가서 마음껏 그것을 한번 몸으로 느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같이 삶을 나누면서 마음껏 몸으로 느끼고 난 다음에 다시 드리미 스쿨에 오더라도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도
저절로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만큼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나눔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드림이, 우리 학생들이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정말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현장에 가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돌아오므로 계속해서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